초대 교회사에 바울만큼 큰 일을 감당한 사도는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수없는 매를 맞고 죽음의 거비를 수차례 넘겼습니다. 온갖 위협과 배고픔을 참아가면서 쉴 새 없이 복음 전도에 진력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바울의 자기 감사라는 말씀 잠시 살펴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바울의 자기 감사는 첫째로 사도라 칭함 받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다 라고 합니다. 9절의 말씀이지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어떤 사도보다도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나타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바울의 고백을 보면은 고린도 후서 11장에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걸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라고 자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합니다. 나는 사도라 칭함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님을 친히 따라다니던 사도들에 비하면 작은 자요 사도라 칭함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사도라고 일컬음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9절 중간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지난날에 가슴 아픈 과거는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알지 못하고 미련하게 행하여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에 의해 고통당한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는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을 하면은 부끄럽고 죄스러울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이고 사도라고 이름 불리기에 나는 정말 감당할 수 없다. 떨린다. 부끄럽다.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함과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기독교로 하여금 세계를 구원하는
영양분이 되게 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이 복음의 빚진 자다 라는 감사와 겸손이 오늘의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있다 라는 사실. 교회의 건강성은, 성도의 건강성은 겸손에 있습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림받는 것을 나는 부끄럽다. 정말 감당할 수가 없다. 이런 겸손이 성도를,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교회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자기감사 두 번째는 많이 수고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은 결과라고 합니다. 교회는 자기를 내세우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주님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많이 수고했음에도 내가 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거지요. 단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헛되지 않았어 열매가 맺혔을 뿐이라고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있는 바울의 모습, 바울의 자기 감사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땀과 고통과 피를 흘리며 수고했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의 수고와 아픔과 인내는 이방 세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했습니다. 이방인의 세계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는 바울의 희생의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것은 내가 한 게 아니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은 결과였다 라고 합니다. 교회가 세워진 것은 자기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효력이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한 큰 일들 가운데 가장 큰 일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 세계에 교회를 세운 일이고, 다른 하나는 기독교회의 유대주의화를 막고 오늘의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교회를 세운 것은 잘 아는 일이지만은 초대 기독교회를 유대주의화 되는 것을 막는 일은 그리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면서 온전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교리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이런 신학은 사도들에게까지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마저 율법의 관례에 따라서 이방인과 음식 먹는 것을, 한 식탁에 앉아 있는 것을 베드로마저 두려워하고 꺼림칙하게 여겼습니다. 여기에 경건한 지도자였던 바나바마저
미혹됐습니다. 이것은 소위 야고보파라고 하는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대두된 신학입니다. 초대 교회를 유대 교회의 한 분파로 만들어 가는 그런 과정에 있었던 겁니다. 교회 안에 진리 문제가 대두된 것입니다. 이방인의 어머니 교회, 이방인의 교회 가운데 어머니 교회인 안디옥 교회마저 무엇이 진리인지 고민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에 의해서 이 문제를 좀 정리를 해달라. 우리가 독립된 종교인가? 아니면은 유대교회의 한 분파인가? 그것을 정리해 달라. 라고 할 정도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바울을 들어서 기독교를 율법과 상관없는 세계의 종교로 나아가도록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들어서 이방인의 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고, 바울을 들어가지고 기독교회가 유대교의 한 분파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독립된 종교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초대교회의 바울은 정말 대단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아니었다면은 오늘의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가 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키는 이런 종교가 되어버릴 뻔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하여서 기독교의 독립화, 이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이 바탕 속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토양 속에서 기독교회는 거기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율법이 존재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한 결과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하는 성도님, 바울의 자기 감사, 그것은 사도라고 하는 이름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라는 겸손입니다. 자신의 사도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그것은 내가 한 게 아니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은 결과였다.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있는 바울의 자기 감사입니다. 추수절에 새벽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로 충만했던 바울처럼 우리에게도 바울의 감사와 바울의 겸손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인의 냄새를 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